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옵니다. 그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래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뒤로 서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로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마치 물로 발을 씻듯이 그 정도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 다음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런 거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텐데 만약에 이분이 선지자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지었고 이 여자가 죄인인 줄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속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몬아 하고 부르시곤 이야기하세요. 이 시몬은 그 바리새인 시몬이겠죠.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짧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오늘날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그냥 10만 원으로 치면 간단하게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진 거죠. 근데 이 사람 둘 다 가난해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빚을 주는 사람이 둘 다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시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빚 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시몬과 그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 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부터 내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 당시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이제 모래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발 씻을 물부터 내주거나 또는 씻겨주거나, 그게 기본적인 예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은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껏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너는 감람유도 아까워서 내 머리에 그것도 붓지 않았지. 여러분, 손님이 들어오면 그 집의 그 안주인이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향유를 떨어뜨려요. 향기 나는 향수 같은 걸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손님의 몸에서 향기가 나게 해요.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몬은 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겠습니까? 향유는 고사하고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단 말이에요.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47절이에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값비싼 향유를 붓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바리새인에 비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지, 사랑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홀대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큰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께 용서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 믿음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발에 붓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죄를 용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미 용서받은 줄로 믿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만든 거예요. 그 행위 자체를 예수님께서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제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 이분은 나의 죄도
용서하실 것이다. 그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요.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기도 전에 용서받은 줄을 믿고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은 신학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7절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죄 용서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인가? 이게 인간의 상식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순리 같아요. 이 일의 순서 같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 여인은 죄 용서를, 죄 선포를 예수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두 마디를 선포하시잖아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용서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용서를 선포받기 이전에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겠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충만하면 주님께 내가 용서받기 이전에도 주님께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선포,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주님이 그 구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믿음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것이다. 그 믿음.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 믿음. 그래서요, 우리가 저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왔고 앞으로 교회에 올 많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다 주님께 나와서 용서받을 수 있고요. 주님은 그 용서를 선포하셨고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고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을 늘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한 악하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 알아 늘 주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 나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어떤 사람조차도 주께 나아오면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도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올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